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한 사람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우리나라에서 그 감사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사를 잘 알고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원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장례를 집전하면서 인도하면서 8가지로 감사를 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하는데 한 집안에 순교자가 둘이나 나왔으니,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둘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집안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맏아들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둘째 아들까지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애들의 희생이 이 교회의 미랄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힐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8가지로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낳은 두 아들, 자기의 대를 이을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감사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본받을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그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만이 결국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자 미국 전 세계가 하나의 명절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날인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터키 아니면 치킨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주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절기로 즐기기를 그런 날입니다. 이 감사절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 어떤 다른 날보다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합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또 감사 생활은 축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항상 얼굴이 굳어져 있고 또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개인과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민족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간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다름 아닌 감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감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감사 이 절은요 바로 청기도 정신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20년 변질되어가는 영국의 그 국교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그의 9월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63일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그의 11월 21일에 동부에 있는 프리머스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정말 그 미국의 그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싸워야 했고 가난과 질병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사람이 거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102명 중에 44명이 항해를 하다 오다가 죽고 춥고 배고파서 죽고 겨우 60몇 명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식량을 받고 그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질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잃고도 가족을 잃고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400여 년 동안 1776년에 독립해서 이렇게 여러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의 경찰국가로 쓰임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청교도의 사상에 의해서 감사의 생활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한 이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더욱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한 부자 농자가 그날 그의 농사를 많이 지어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뒀던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낡은 그런 창고를 다 부수고 새 창고를 거두어서 쌓아두고 그 새 창고에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아 이렇게 쓰여서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썼는데, 그럼 그 뜻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부자는 지금까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이제 시간 먹고 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야, 그러면 오늘 밤에 이 그 많은 것 다 거둬들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창고를 헐고 그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여러분 은혜였겠습니까? 햇빛을 보내주고 비를 내려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실컷 먹고 놀자 이제 즐기자 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시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바벨론으로 인한 커다란 환란이 올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구원까지도 알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란이 예고될 때 그 환란을 인하여 사실 많이 두려워하며 좌절과 낙심 속에 떨었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희망으로 그 환란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하면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은 뭐냐면, 아무것이 없어도, 전쟁적으로 인해서 아무것이 없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들을 침략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창자가 떨렸다고 그러겠어요. 예? 창자가. 여러분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창자가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는 말은 표범보다 더 빠르고 이들보다 더 사납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타고 오는 그 말은요, 군마는 얼마나 빠른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저녁에 이리보다 더 사납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자는 도리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사냐면 토리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토리 박사는요 한국에 있는 그 상위군들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유명한 미국의 자선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제2차 대전에 나가가지고요 그 상위군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젊은 사람이 2차 대전에 나가서 팔 하나 잃어버렸으니 불구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장가를 가겠으며 어떻게 제대로 여러분 삶을 살겠습니까? 늘 낙담하는 건데 살았어요. 나는 이대로 팔 하나 없는 그러한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때로는 자살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절실한 기도와 권고로 인해서 그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상위군인들이 나겠습니까? 총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의죽과 의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수많은 한국의 상위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죽과 의술을 만들어주고 평생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한국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했을 때 그는 한국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요 한국에서 건국 훈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환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위대하게 사용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중에서 가장 여러분 귀한 감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감사가 넘쳐나서 하는 감사는 무슨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 감사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대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량이 없으니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이것을 인해서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 6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없었고 들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결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황폐했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었고 양이나 소가 없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겨우 언니와 오빠 이렇게 셋이서 고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고아 같은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집에서 주님은 주모시고 나올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셔서 시장하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조디했던 것을 보면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지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팔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이름 있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겼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없는 중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차 여행을 준비하고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모시고 세크라멘토의 그 피어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재정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 바닷바람이나 쏘이고 뭐 콧바람이라도 쐬어주기 위해서 잠시나마 힐링타임을 가지려 갔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리도 권사님들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1일 여행을 떠났는데요, 풀렀던 그 메트로 그 스테이션에 우리가 표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현준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젊은 백인이 어떤 늙은 그 백인이 와가지고요, 니들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 교회 팀원인들인데 우리 세크라멘토 피어를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인들의 기차표를 다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없는 중에 그래도 여행을 가는데 기차표를 다 끊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 있는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요, 그 돈으로 배 터지게 먹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중에 베푸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차표를 다 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없는 중에 베풀면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그 지금 시스패닉 교회들이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 공원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패스터, 우리가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리저리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힘들어 미치겠다. 그러니 교회를 빌려달라. 그래서 교회를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청소도 다 해요. 우리 교회 뭐 유리창도 닦고 다 닦고 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낙서도 많이 하고요, 막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그랬는데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그냥,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뭐 또 막 망가지고 깨지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꽃 누가 만듭니까? 누가? 예? 이 배너 누가 다 만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제사상에 숟갈만 얹어놓고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뭐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봐. 다 그런 거예요. 없는 중에 베풀면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꽃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다 우리 시스템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배 이렇게 드리라 하고 지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보답하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는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근원을 세상적이고 묵신적이게 두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원해 준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요,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우리 임수희 자매님을 참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을 해요.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직장을 잡을 때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저는 이 직장 올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직장을 잡았다고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보다도 더 신앙이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지 말라는 데도 많은데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못 갑니다라고, 이 직장 못 합니다라고 하고 직장을 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목회의 보람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임수희 자매님을 놓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그 감사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감사가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감사, 나는 감사할 게 진짜 없어. 내가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는 거야? 물질이 있어, 뭐가 뭐 신분 문제가 다 됐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감사,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감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명빈 한미 충효회 회장님이 쓴 그 글 하나를 읽고요, 이것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텍사스에서 저보고 설교 잘하라고 맨날 좋은 글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주시는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보내주신 글이에요. 6.25 때 그 90대 되는 그 한 미국 할아버지가 손녀 한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양육회에 살다 오다가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 손녀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제 90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다 자기 그 아들도 떠나고 며느리 떠나고 이 손녀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 90세가 된 할아버지 옆구리가 자꾸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게 손녀가 보니까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옆구리가 아픈 걸 수술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중국군하고 그 결전을 벌이면서 총알을 맞은 거예요. 총을 맞았는데 그 당시 의술로는 이 총탄을 빼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녀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이 의술도 좋고 가격도 싸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이 참전용사들을 참 잘 대해준다는 그것을 보고요, 한국에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물어보면서 아니 왜 이 수술을 여지껏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제가 6.25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지껏 그걸 안 빼도 된다고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90세가 다 되다 보니까 너무 쑤시고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도 않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총상을 입고 그냥 그것을 수습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또 너무 가난해서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해서 이 손자가 의사가 됐는데, 나는 할아버지의 그 수고를 알고서 내가 이것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자 의사가
그 총탄을 빼주고요, 수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녀가 이제 그 원무과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완납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리고 봉투가 하나 딱 주었는데 거기에 10,000불이라는 돈을 딱 집어넣고 이것으로 미국에 가셔서 편히 노후생활을 하시고 이것으로 편히 사세하고 10,000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살려준,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그 헌신의 노력을, 여러분 그때 유엔군들 몇 나라가 와서 뭐 15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감사한 것을 이제 손자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갚아줬다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감사가 안 느껴지세요? 예?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기쁨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보답하는 감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다시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꼭 때가 되면, 나를 기념하는 날이 되면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셔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찬 예식을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라고 삽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냥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기억자로 꼬부라진 활 말이에요. 쏘면 쏠수록, 세게 쏘면 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그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잔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래도 생각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교인만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미국에 오게 하고요. 여러분 그래도 미국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불안에 떨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뭐 투자를 해서라도 오고 싶고 카나다로 여행을 뭐 이민을 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와서 뭐 한 게 있어요? 예?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월표 다 타고 다 잘 살잖아요. 감사할 게 찾아보면 천지에 천지. 예?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게 더 많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떡과 잔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 감사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괜히 남 정죄하고요, 남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잔을 우리가 대하고 떡을 대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또다시 오늘 이후로 잊지 말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잔을 드시고 떡을 드시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결단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잔을 먹고 떡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일 성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성찬 예식하는 교회도 있어요. 한 달마다 매달마다 성찬하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떡을 떼고요 잔을 마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다 이 시간 떡으로 주님의 살로 다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씻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 뭐 조울증, 뭐 당뇨. 여러분 오늘 이 성찬 그렇다고 2잔 마시지 마세요. 한 잔만 드시는데 이런 것도 다 떠나가. 여러분 우리는요 플라보효과라는 게 있어요. 밀가루도 약이라고 처방해 주면요 다 낫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여기 이 성찬불을 붙잡고 성찬을 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얼마나 내가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질병도 이제 약 다 버리시고 오늘 성찬으로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성찬 먹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약 2배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약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오늘 다 회복된다 하는 결단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공계 때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1 더하기 1은 2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성찬 얘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